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모스서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회개와 무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선언의 말씀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 말씀은 호세아 14장 전체의 핵심을 함축해서 표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바알과 아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을 의지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의함과 반역의 죄악을 누가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까? 4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기쁘게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바다인데 이 의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반역을 고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과 궁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함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기쁘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향한 모든 진노를 거두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쁘게 사랑한다는 말씀 속에는 사랑받는 데 필요한 어떤 조건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어떤 조건이 조금이라도 필요했다면 그것은 기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를 기쁘게 사랑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33절 이하와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내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고멜과 같은 본질적인 죄인인 우리에게는 사실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반역, 패역을 고치시고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존재로 바꿔놓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몇 주, 한 달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쇼핑을 한다고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순간적인 쾌락은 있지만 본질적인 치유는 할 수가 없지. 오직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7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식물의 생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은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면 5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됩니다. 1년 가운데 거의 절반이 건기입니다. 우기 때는 비가 충분히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건기 때도 대지를 적실 정도의 흡족히 내리는 이슬로 인해서 식물들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슬은 이 건기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목과 농작물이 이 이슬 때문에 살게 되고 동물과 사람들도 이 이슬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슬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의미하는 것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용된 이슬의 이미지는 비와 함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그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를 또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합화를 피게 하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백향목의 특징은 뿌리가 깊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나무가 굵고 곱고 깊고 길고 튼튼하게 자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들이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고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라. 여기 감람나무는 가지가 많고 잎이 많은 나무입니다. 봄에 새로운 여린 가지와 은색 잎은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기까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감람나무에 퍼진 가지처럼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찬란하게 번영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백향목 속에 들어가면 그 향내가 아주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풍성하게 풍긴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해서 나무를 베고 남은 구루터기와 같았지만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새싹이 돋아 자라서 가지를 뻗는 감람나무와 같이 잎이 무성한 나무같이 성장하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향기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명성과 영향력이 주변의 나라에 퍼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 먼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라는 말씀이 이 그늘은 하나님의 그늘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백성들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나무의 꽃핀과 레바논의 포도주의 향기와 같이 번성하고 명성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때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중단하겠다고 결심을 밝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입니다. 먼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돌아온 남은 자들이 다시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영원히 청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때와 달리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된 돌아옴의 징표는 우상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며 그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늘이 제공되는 잣나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잣나무로 묘사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푸른 잣나무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그에 합당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 9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9절은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런 일은 이제까지 호세아 선자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의 범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 등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아 알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드물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힘쓰라고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여호와의 도는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정직합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진리가 절대적으로 올바르며 오류가 없으며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무리 옳고 바를지라도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진리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지게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걷는 자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자를 각각 의인과 죄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반면 죄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결과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판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진리는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엄청난 시련과 우리에게 좌절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에서 반역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호세아서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심령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불의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불의한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소망했던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교만과 욕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우리들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섭하시고 본성을 고치시고 폐허감을 고치셔서 마침내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해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토록 깊고 어마어마한 것이라면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교만과 욕심이 만들어낸 변질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린 우리의 무지를 통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섞여서 정체불명의 모습이 되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고아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아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사랑을 드리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것들로 힘으로 삼고 사는 그것들을 우상의 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어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앞에서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신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음을 또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의 회복 역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성도가 복이 있고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기뻐하시는 사랑은 심판을 받아 멸망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본질상 죄인인 우리 인간의 공로나 업적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존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호세아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서 알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분발하게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